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육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세상 것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육의 사람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육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죠? 세상 것에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요. 마태복음 23장 2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한 자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게 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자를 모세는 어쨌어요? 심판한 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우리를 심판한 자가 누구다고? 모세라 그러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들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되, 왜?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니까. 율법을 가르칠 때는 바르게 가르쳐요.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야, 거짓말해도 돼, 그걸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쩐다?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더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고 자기들은 거짓말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심판을 하면서 자기들은 어쩐다?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4절을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 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쥐어주면서 야, 지고 가. 그러면 무거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나누어서 재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한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시키기만 한다 그 말. 그래서 말하는 바는 행하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저희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중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에게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래서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오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만 좋아한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육에 속한 사람들.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오직 육신적인 것. 네. 마태복음 2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소경된 인도자라 그렇게 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가겠죠. 소경을 인도하면 길을 잘 가겠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거나 전봇대에 부딪히거나 엎어지거나 뒤집어지거나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소경이 아닌 자가 소경을 인도하여야 바른 길로 가지요. 이들을 가리켜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소경된 인도자라. 왜요? 소경은 뭐를 못하는 거예요? 볼 줄을 모르죠. 소경은 볼 줄을 몰라요. 볼 줄을 모른다 그 말은 뭐예요? 분별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웅덩이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분별이 안 돼요. 왜? 못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소경된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못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못하는 자들이요. 왜 그래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야 분별. 이들은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안 되니까 어째요?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큽니까? 금이 큽니까? 성전이 크죠. 근데 분별이 안 되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되지만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뭐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게 문제지요. 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나님의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아무 일 없다 안 지켜도 근데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그건 지켜야 된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제사장들 거예요. 그렇죠? 다 제사장들 거예요. 여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고 서기관들이 제사장이고 다 거기가 거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에 드려지는 것은 이들이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 것이 많아지지. 그게 뭐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야. 야,
예물은 못 드려도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금은 못 드려도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금보다 성전이 크고 제단이 예물보다 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제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더 크잖아요. 세상에 금이 더 큽니까? 예물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잖아요. 근데 분별이 안 되니까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 말씀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했는데, 자, 겉이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금방 깨끗하면 되죠. 안에 더러운 것이 있든지 말든지 거기다 밥 담아서 먹든지 말든지 겉만 깨끗해. 그러죠? 아니에요? 겉은 좀 더럽더라도 밥 담아 먹는, 국 담아 먹는 안이 깨끗해야 되겠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 말은 바리새인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운 자들, 더없이 의로운 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고, 그런데 어쩐다고요?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탐욕, 방탕,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성령으로 충만한 척, 누구보다 기도 잘하고 많이 한 척 하는데 어쩐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예? 뭐 하는 거예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의 속이 깨끗해야지. 내 심령이 깨끗해야지. 예? 겉으로는 좀 더러울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기도 더 못하고, 남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예배 못 드릴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주님을 향해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 육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10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해서,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위해서라면 10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시간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에만 그래, 알았어. 이제 예배에 한 번씩만 참석하고 이제 안 해야지. 그럴 사람 또 여기 있을란가 모르겠어. 1시간이라도 내가 정성 들여서 주일날 낮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겠구만. 또 그럴 사람 있을란가 모르겠어. 그건 아니죠. 예. 어떻든 그렇다고 말이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육신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요? 네가 무엇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책망을 했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제쳐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냥 베드로가 쭉 나서갖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됐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포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을 이야기해도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 들었어요. 어디까지는? 십자가에 죽고까지는 잘 들었어요. 네,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그게 꼭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을 여기서 여기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들어. 그러니까 뭐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다고? 지금 예수님 죽으러 예루살렘 간다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들었죠?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들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기까지 뭐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다고? 그 다음에는 안 들은 거예요.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큰일 나버리죠. 예수님 한 번 보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그거 보고 뭐라 그래? 닭 졌던 개 지붕 쳐다본다 그러죠. 닭을 부지런히 쫓았는데 이놈 닭이 안 되겠으니까 푸르르 날아가고 지붕으로 올라가 버리네. 개처럼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겠죠? 지붕 쳐다. 그거 보고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그래. 그 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째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내가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내가 온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는데 네가 나를 죽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네가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너 지금 나 죽어버리면 수제자로 살다가 이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으니까 나 죽지 말라고 하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사람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해서 죽으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만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육의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살다 보니까 세상 것도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도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은 없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고 쫓아가면 그가 바로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도 어떤 때는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 그건 내가 육신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살고 나를 위해서 살라고 죄를 짓는 것,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이 나죠. 두 번째로, 왜 또 1번이 돼?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들이지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느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따라 살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갈리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육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사는데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도 죄 지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육의 사람이냐? 아니다. 영의 사람이지만 죄 지을 수 있다. 아브라함이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죠? 죄 지었잖아요. 그러죠?
모세가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믿음의 조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야기한 자. 세상에 모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야기한 자는. 그래요. 그런 모세도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지었어요. 영의 사람이라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쫓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도 때로는 육을 쫓아가는 때들도 있고 세상을 쫓는 때들도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예 하나님을 위한 것은 없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을 쫓는다면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함이잖아요.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연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연다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영접.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말씀. 그 말씀은 로고스예요. 살아있는 말씀.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말씀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데 내가 왜 그 말을 아니 종이 이웃집 사람이 와갖고 야 너 이것 좀 해야 한다고 해요? 안 해요. 왜? 내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왜 나를 시켜? 안 한다니까. 내 주인이 시킬 때 내가 그 말을 듣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연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게 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쩐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진리의 성령.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성령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라고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 지금 싱거운 소리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이에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렇죠?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어째요? 내가 이제 온전히 믿음의 사람, 주님을 영접한 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진,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진, 거듭난 자가 되어지는 것은 누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성령이 임하심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 성령.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단지 성령의 충만을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이 사람을 먹죠. 우리가 그러죠. 술이 사람을 먹었다고. 술이 취해버리면. 그러니까 어째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분명히 길을 가는데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가지만 왜 이래요? 왜 이래? 길이 왔다 갔다 해요? 이래.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 이게 술 취한 사람이요. 그러죠? 전봇대를 붙들고, 야, 친구야, 가자. 무도에 가서 있냐? 그러고, 예. 땅이 엎어지면 어째요? 아니, 뭔 놈은 땅이 다 일어나서 나를 때리네. 자기는 안 엎어졌어. 땅이 일어났어요. 그게 술 취한 자예요. 뭐예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죠? 자기가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성령이 임해 있어요. 그렇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란 그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려요. 술이 나를 지배해버려가지고 내가 아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떻든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나는 영의 사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영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 또 세상에 나가서 순종하여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세상하고는 아예 담을 쌓고 사는 거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의 사람도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도 해요. 세상 것을 쫓아가요. 세상을 추구해요. 그러나 어째요?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일도 하는 거고 돈도 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사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를 들어서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근데 주일날 회사에서 야, 내일 나와서 일하면 내가 돈 100만 원 줄게 와서 일해. 그래도 안 가. 100만 원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예 알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보다 돈 100만 원을 쫓아간다면 나는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세상에 친구가 뭐 아들 여운다고 야 너 꼭 와라. 안 오면 너 안 된다. 안 오기만 하면 내 얼굴 안 봐버려. 보지 말아라. 와서 예배 드리면 영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이고, 하나님 잠깐만 오늘은 그냥 눈 감아버려. 나 갔다 와야 돼. 가면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이게 다른 거예요. 주일날이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세상이 먼저고 육신이 먼저고 다른 것이 먼저이면 나는 육의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베드로 예수님 안 믿겠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베드로 예수님 안 따른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다만 뭐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그랬다가 사탄이라고 책망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오늘 우리는요, 세상 것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무엇이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사람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걸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먼저, 사람이 우선. 아니에요. 예? 아니라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것만 자랑하고 세상 것만 늘어놓고 영적인 것은 없어. 그건 육의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예?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 이건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했잖아. 어떻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고. 목숨을 다해. 이웃은 어떻게? 그 다음에 네 몸처럼만 사랑하고. 제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편보다 누구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맞는 것이고,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맞는 것이고, 근데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해야 할 본분도 잊어버리면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지금 육 따라가고 있잖아. 남편 따라가고 자식 따라가고 있고. 우리 이거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이지. 예? 오늘 우리가요, 이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지만 그저 세상 것, 육신의 것, 그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우선이고. 미안하지만 영의 사람 아닙니다. 분명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의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저 돈 버는데 혈안돼 갖고 돈밖에 모르면 그게 육의 사람이지.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예배를 드리러 와도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내 기도 들어줘야 돼요. 그러려고 오면 그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기도 들어주라 하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게 바로 육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 내 기도 들어주라고 예배 드리러 왔다니까? 아니라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거야 바로 감사한 일이고, 안 들어주셔도 감사한 일이고, 그러죠?
근데 기도 안 들어주면 어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줘요? 따져야지. 그건 뭐요? 그게 바로 육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그러죠?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고. 이게 영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거 분별해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알았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영의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일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다 포기해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다 그거 쫓아갑니다. 그거 행하고 삽니다. 때로는 죄도 짓고 살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그건 믿음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 근데 하나님을 위한 것은 없고 나를 위한, 세상을 위한, 육신을 위한 것만 있다면 그는 육의 사람. 알았죠? 잘한 거 맨날 육신적인 것만 자랑. 육신적인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맨 육신적인 것만 자랑하고 있으면 그는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게 영의 사람이야. 예?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잖아요. 왜? 나를 생각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책망을 받는, 자기들밖에 없잖아요. 성전보다 금이, 제단보다 예물이 자기들밖에 없잖아요. 그냥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렇게 사는 삶 속에 우리는 세상 것도 쫓아가고 육신적인 것도 쫓아가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 그래서 때로는 어째요? 가다가도 포기하고 또 돌아서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걸 계속 가버리면 그냥 육의 사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버리면 육의 사람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쩐 때는 육신이 연약해서 죄 짓지만 돌아서서 아이고 내가 죄 지었네.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 그게 믿음에서. 근데 그 길로 쭉 가버리면 그 육의 사람. 쭉 가버리면 육의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죄 짓고 살았어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쩐다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 그런 다윗이라고 죄 안 지었어요? 옛날 죄 지었잖아요. 그러죠? 예, 죄 짓고 산다니까.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죄도 짓는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살고 죄를 짓고 살면 그건 육의 사람. 이거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 내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때로는 욕심 나서 남의 것 하나 얼른 훔쳐갖고 올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어째 상황이 불리니까 거짓말 한번 할 때도 있고.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죠? 그러나 어째요? 하나님을 위한 것은 없고 나를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남의 것도 훔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러면 그건 육의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느냐 내게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나를 향한 것이냐,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영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것은 없고 나를 위한 것만 있다면 육의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치우쳐 맨날 세상 것만 이야기하고 세상 것밖에 모르고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갖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게 들어달라고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건 육의 사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으니 하나님, 이렇게.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정말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 때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또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내가 칭송을 얻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나타내는 우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